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하였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물론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말씀으로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배웠고, 이제 오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지금 배우실 차례예요. 이게 34절입니다. 34절, 즉 3권 2장 34절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 성령론은요, 칼빈이 성령론의 대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강요에서 광범위하게 군데군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칼빈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그의 저서를 보면은 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교리를 같이 어떻게 보면 연결해서 표현하는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청교도들도 이제 칼빈의 후예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청교도들도 성령의 대가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성령론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잘못 알든지 아니면 모르든지 완전 신비주의로만 성령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항상 오실 때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러분이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부분을 배우셨을 거예요. 즉,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이 바로 인격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의 언약에 따라서 순종하시며 또한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버지로부터도 나오지만 그리스도로부터도 나온다고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론을 자꾸만 은사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통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머리에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시대에 따라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시자고요.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교회가 진리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는 그 진리 안에 굳게 세울 수 있게 하신 것이고요. 그러한 섭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뭐가 진리인지 알고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 역사적 안에서 내려오면서 교회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지켜주셨음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 정통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 정통을 우리가 연결해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정통에 자꾸만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들이에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요즘에 희한하게 뭐 교수의 제자들, 그래서 뭐 정모 씨, 뭐
고 모씨 뭐 그런 분들, 그 신 모 교수, 이런 분들이 희한하게 태클을 걸어요, 정통에. 그래서 어떻게 정통에다 거냐면 희한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될 부분이 그래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그 정통을 태클을 조금이라도 걸어요, 그러면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라는 건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신학은 분명히 정통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했던 신학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미 주장했던 신학자들 다 이단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모든 섭리를, 교회 안에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쳐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못 믿으면 우리가 뭐가 진리라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이 그렇게 중요하고 칼빈이 그렇게 중요하고 칼빈의 가르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도서부터 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죽고 나서 그 신학들을 온전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아놨던 게 어거스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어거스틴 이후에 그 다음에 사람이 칼빈이에요. 칼빈이 모든 신학을, 정통적인 신학을 다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그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세미 펠라기즘의 사고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토대를 믿는데, 그 토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여지껏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신앙 고백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해요. 근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지껏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올바르다, 옳다고 얘기해 왔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같이 맞대서 그 신앙 고백이 참되다라고 얘기해 왔는지. 근데 그래서 제가 보면은 사람들이 참, 5대 강령도 마찬가지고요. 말로는 다 자기네가 5대 강령이 다 연결되고 다 올바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칼빈의 뭐 칼빈의 5대 강령 중에서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아니면 뭐 4.5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4포인트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4.5, 뭐 4포인트, 5포인트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성령론을 올바로 공부하고 안다면 그런 소리 못할 것이에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을 조금 얘기할게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그 부분을 고쳐주고 얘기하고 가르쳤던 부분이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인간의 의지로 신앙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빠져요? 하이퍼 칼빈으로 빠져요. 즉 하나님이 그럼 다 하실 거잖아.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하잖아.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고, 이미 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반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알미니안주의도 하이퍼 칼빈주의도 몰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빠지는 거예요. 몰라서. 성령론을 올바로 알면 절대 왔다 갔다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음으로 우리가 그 형상을 쫓아서 이 세상에 무엇을 하던
믿음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열심을 낳고 그것도 은혜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흔히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마음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뭐 같이 무엇인가 계획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사랑의 틀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성품을 담게 되고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그 원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열심히 할 것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이게 다 성령론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인간의 의지로 하냐 마냐라고 왔다 갔다 우리가 알 수밖에 없고 알미니안주의가 열심히 무엇인가 여러분들 알미니안주의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열정을 얘기를 하죠.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것을 또 너무 또 그러면 또 안 그러니까는 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또 치우쳐서 또 가만히 하이퍼 칼빈주의에 또 쉽게 또 빠져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론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성령론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한테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인격적 안에서 관계로 우리를 일깨워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칼빈은 사실 이 내용을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령이라고 34절에 이제 묘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사람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사람이 누구겠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는 분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자체는요 지금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부패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오성으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직접 사물을 만져볼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믿지 못하는 일 또 파악할 수 없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참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부패된 인간이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만지고 보고도 때로는 못 믿는 인간들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참되시다고 어떻게 확고부동하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칼빈은 또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분별력은요 완전히 압도돼서 무력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분별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고 칼빈은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오성으로 이성으로 절대로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역사가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또한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래서 분명히 성령님의 그 권능만이 우리를 일깨워 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우리가 9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통찰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은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16절에 읽어볼게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누굴 통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위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하시죠. 그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이거 누가 이렇게 듣게 하세요?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의 기도가 특히 이제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저를 일깨워 주셔서 미련하고 둔한 머리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인간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께서 나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왜냐하면 내가 그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 아니면, 그러니까 성령님의 영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는 것 같이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높이 들려 우리의 오성을 초월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계시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시보다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조명이에요. 물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조명이라는 것은 enlightenment, 즉 우리에게 빛이 들어와서 내가 그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시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enlightenment,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고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명, 빛으로 비춤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제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에 대한 맛을 보게 돼 있어요. 맛을. 네. 그 전에는 우리가 미련하고 둔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에 대해서 맛을 못 느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에 대해서 맛이라고 하니까 가장 맛있는 것은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또는 내가 역사적으로 또 성경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근데 이 가장 맛있는 거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까? 조명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똑같은 말을, 사랑이라는 말을 아무리 이성적으로 할지라도 그냥 사랑, 그래,
우리가 뭐 에로스 사랑, 뭐 아가페 사랑 뭐 이렇게 막 지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랑을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희한하게 맛을 몰라요.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맛을 모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맛을 느끼게 돼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달콤하다, 또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부드럽다, 너무 포근하다, 이런 맛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빛으로서의, 조명으로서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것들이 그런 맛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도 너무나 영광이,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도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영광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영광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영광이 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한 맛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가 느꼈을 때,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우린 죄인이요 아니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죄에서 고통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그 죄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알면서 죄에 대한, 이상하게 내가 고통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에,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바둥바둥 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럼 죄에서 벗어나려고 바둥바둥 되면 어떻게 해요? 선행도 해보겠죠? 열심히 교회도 나와보겠죠? 그러한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명에는. 그러한 맛이 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한다? 그건 신앙이 아직까지 조명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가 이런 표현을 해요.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아예 조명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조명받은 사람이 그 중에 극소수로 있다. 그리고 그 극소수 중에 중생한 사람이 또 극소수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조명받은 사람이 얼마나 작은 것이며, 또한 그 중에 중생한 사람이 얼마나 작냐라고 사실 표현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조명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명에는 맛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조명받은 사람은 내가 딱 보면 알아요. 왜 알까요? 그 사람은 맛을 느끼기 때문에 막 쫓아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쫓아와요. 맛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에드워즈도 얘기한 것이고, 지금 뭐 성령의 맛에 대해서, 조명의 맛에 대해서 칼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교도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이 맛을 느끼면 더 이상 우리의 미련하고 둔한 부분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이상하게 신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느껴지게 되고, 이 신앙이 무엇인지 맛을 느끼다 보니까 막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 알고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죄를 막 벗어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한 역사들이 생겨요, 여러분들. 자기의 의지로 하지만. 자, 이제 성령 회방제가 이제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일날에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범죄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 회방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맛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은, 맛을 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한번 비춤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 그게 이제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맛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래서 막 달려나오게 했는데, 이상하게 자기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조명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참으로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볼게요.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는 그 맛을 알고서 신앙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지식으로만 이게 진리야, 이게 교리야 하지 않아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근데 그 맛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준비 교리 안에서도 있지만, 그 율법의 기능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맛은 율법의 기능 안에서 맛보게 해서 우리를 이끌고 오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맛은 계속해서 중생하고 중생 이후에도 성화 안에서도 있어요. 계속해서 있어요, 이 맛이. 그래서 성화 안에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더 큰 맛을 내게 되고, 우리는 그 더 큰 맛을 더 붙들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종교심에 불과할 거예요. 종교심에. 근데 그 맛을 깨닫고 그 맛을 느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더욱더 추구하고, 나라의 것들을 더욱더 붙들고, 나라의 것들을 더욱더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온다면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신앙 얘기를 할 때 그 맛을 얘기하지 이론만 얘기하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론만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맛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도 맛을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종교심 안에서 그냥 단지 그 맛을 이제 중생에서 느끼게 되고, 중생에서 더 나가서 성화 안에서 느끼게 되면, 그 성화 안에서 맛을 느끼는 사람은 그 맛을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이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사고와 모든 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완전 이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을 모를까요? 알아요. 왜냐하면 같은 맛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이 맛봤던 것과 내가 맛봤던 건 동일해요. 이게 다른 맛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말이 통하게 되고 같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화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사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나중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서야 그들이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물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주님의 입을 통해서 배웠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솔직히 마음에서 깨우쳐 주실 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몰랐어요, 그들도.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우쳐 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다고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과 같아서 말씀이 선포된 모든 사람에게는 빛이지만 눈먼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둘이 똑같이 앉아서 듣는데 한 사람은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드리지만 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서 졸고 앉아 있어.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원래 모두 눈을 멀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내적 교사가 되셔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들어올 길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올 수 없다라고도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 성경만 볼 때마다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맛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 내용 파악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인 원리 안에서 내가 파악할 수 있고 이성적에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게 맛이 아니에요. 그걸 맛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 안에서 이제 맛은 희한하게 뭔가 발견하게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제 눈이 확 트인 것 같이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내 안에서 이거야, 맞아, 이거야 라는 걸 확신을 갖게 돼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성경만 볼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걸 깨우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근데 그렇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또 책도 읽어보고 이모저모로 생각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희한하게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인도하세요? 그리스도께 인도를 하죠. 그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가득 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론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도 있죠. 즉 교회를 완전 귀신으로 만들어. 모든 게 다 귀신이야, 귀신. 그 교회 가면은 다 귀신 소리만 너무 많이 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원래 귀신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해요. 교회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되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것들만 가득해야 되는데 웬 귀신이 이렇게 많아,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백날 해보세요. 나가나. 그러한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게 그분의 인격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은 그런 데 빠져가지고 성령님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죠. 이상하게 만들어 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전도하면은 뭐가 같이 나온지 아세요? 전도하면 가르침이에요. 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 지금도 딱 피니까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항상 전도에는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침.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르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가르치는 일이 없고 가르쳐야,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귀신 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귀신 들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올바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죄가 많으면 죄가 많고 그 죄를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할까? 자기 자신을 그냥 이렇게 내어준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면 그냥 자기 자포자기,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해 버리고 그냥 죄에 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 막가 그냥 뭐 이 세상 뭐 이렇게 살아봤자지 하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 사고를 보세요. 벌써 그 사고에는 잘못된 게 많죠. 엄청난 어떤 혐오나 세상의 혐오나 자기의 인생에 대한 혐오나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생각이 사로잡히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방임하게 되고 그렇게 내어주게 되는, 그럼으로써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어오면 다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자기 어떤 죄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주고 그 죄는 그 사람을 완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로잡는데 이성까지 완전히 사로잡혀 버릴 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진리. 그런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제일 싫어해요. 왜?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된 게 모든 게 서럽고 원망스럽고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는 생각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생각을 하는 존재들인데 이 생각을 그냥 내 멋대로, 내 욕심을 내 멋대로, 내 잘못된 사고가 다 잘못된 거죠. 그걸 멋대로 생각하게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문제예요. 어려서부터 아이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걸 내버려 두게 놔두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생각은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사로잡혀 버리면 그 사람은 그 사고 자체나 생활 자체가 다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원망에 사로잡혔다. 그럼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살아요. 근데 삶이 뭐가 돼요? 다 원망이에요. 삶 자체가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진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서부터 잘 들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죄로부터 사로잡힌 것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 뭐예요? 다 돈 하면 살겠죠. 근데 그 사로잡힌 것부터 건져오는 거예요. 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전부야 하고 끌어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요. 말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사로잡힘의 권능이거든요. 그게 거기서 벗어나서 진리로 온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뭐에 사로잡히게요? 제일 뭐 돈에도 사로잡히죠.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도. 근데 잘못된 정보를 자기가 듣고 싶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자기 안에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성향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원망하는 사람들 있죠. 항상 남의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거 다 동일한 원리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 사로잡혀요. 게으름에 사로잡히니까는 뭐 다 모든 게 핑계예요. 자기의 책임도 이제 무시해야 되는데 자기 책임도 안 해. 근데 성령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사고에 사로잡힌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열하면 우리의 인생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사로잡힌 것을 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거부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로잡힌 것 외에는. 근데 여러분들 희한하게 또 신앙을 빙자해서 사로잡히는 거 아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리야 라고 하면서 사로잡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정죄하게 돼. 진리를 가지고 정죄하게 돼. 자기가 정죄하게 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자기만 진리.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아는 듯 교만에 또 사로잡히죠. 그게. 그래서 사탄은 여러모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계속적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탄이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싫어하는 게. 왜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거든요. 그걸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진리와 가까이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뭐?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이상하게 그 선한 것들이 거짓 것들, 어둠의 것들을 완전 무너뜨리죠. 희한하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움과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희한하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온유와 정말 그렇게 부드러움과 이게 완전 상극이잖아요. 근데 사탄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사탄은 사탄의 형상을 좋아하지.
근데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서야 되고,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말씀 하잖아요. 말씀. 그럼 말씀에 뭐, 성경의 말씀 이상, 이 안에서 뭐, 이 안에서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계획과 속성과 그의 섭리와 주권과 그의 권능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어에 있는 글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자비가 나타나야 되고 선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내면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 근데 참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우리의 힘으로 읽으면 여러분 조금 읽다가 말아요. 지루해지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좀 눈에 띄게 하시면 이 세상에 성경이 재밌어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읽혀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이었구나, 무엇인가 깨닫게 돼요. 이성적인 깨달음이겠죠. 맨 처음에는 이성적인 깨달음에 또 맛이 있어요. 근데 조명적인 맛과는 달라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그 영광을 보는 맛은 더더욱 다르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35절에 가서는 이제 성령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칼빈이. 자, 사람이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힘으로 절대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렇죠? 우리에게는 원래 없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성령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즉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믿음의 마음. 데살로니가인들에게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시길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도 표현해요.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죠. 아까 믿음의 마음, 믿음의 역사.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절대 믿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선을 기뻐함이라는 적절한 말로 부른다라고 또 칼빈은 얘기를 해요. 선을 기뻐함. 믿음 있는 사람은 선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토대로 삼는다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얘기해요. 한번 다 같이 가볼까요?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 선포 있지 않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내적으로 성령의 인치심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적으로 성령 인치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둠 데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구주께서는 믿음이 공로로 인하여 오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즉 무슨 뜻이에요?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내 의지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믿음에 대해서 성령과 믿음의 그 관계 안에서는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인격을 주장하세요. 이제 그게 이제 준비 교리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의 원리부터.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빠져서 이제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걸 알게 하시죠. 내 비참함을 알게 해요. 비참함을 통해서 울부짖게 해요. 울부짖으면서 쫓아나가게 합니다. 그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역사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효과적인 역사, 즉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게 효과적 역사예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중생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 있는 자에게 이런 과정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칼빈은 희한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한 사람은 멸시하고 한 사람은 그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오늘도 말씀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분명히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지금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이 강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의 역사를 강구해라. 내 조명을 강구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받기를 강구하고, 그래서 영적인 그 조명의 맛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강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왜 이걸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올바른 신앙인지. 왜냐면 그런 거 없이 신앙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 없이, 즉 그 조명의 맛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맛 없이. 왜 그러냐면 존 오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절대 거듭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이나? 그 맛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듣지만 한 귀로 흘러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여러분들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긴데 읽어드릴게요. 무슨 이유로 한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가?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흘러나온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나는 무슨 근거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저것은 아닌가? 이것은 나에게 대단히 의미가 깊다. 그것은 심연이며 십자가의 비밀이다. 나는 감탄할 수 있으나 논의에 의해 설명할 수는 없다. 즉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저것은 아닌가? 이게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그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하실 때 왜 믿음을 갖게 하시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왜 몸에 접붙이게 하시겠어요? 왜? 모든 좋은 것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즉 모든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성령의 인치심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하늘의 좋은 것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참여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다면 그런 아름다운 선한 것들을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며 맛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이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것을 못 느껴, 진짜 슬프게도. 근데 못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하나님은 안 주시니까 그렇지 뭐 나한테. 아니요. 그건 여러분 큰 잘못이에요.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you don't want it. 여러분이 원치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그 가치를 알고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걸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곳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아직까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 것이 더 좋아서 거기에 마음 뺏기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보면 오히려 본인들이 다 내려놔야 할 것 같고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때로는 자기 존재까지도 싫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겨먹은 게 여러분들 분명히 생겨먹은 게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것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여러분 세상 것을 마음에 두고 있고 세상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비와 긍휼과 내려주셔도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 그게 이제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 안에서 역사되어지지 않으면 문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에 대해서 맛을 볼 수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앉아서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조명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의 그 맛을 아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면서도 관심이 없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데? 안 주시죠. 관심이 없는데 뭘 줘? 여러분이 매달리고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곡해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값싼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값싸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주실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길 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교회는 와, 뭐 수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교회는 와, 그리고 강의는 뭐 강의 하니까 들어야 되니까 뭐 들어.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와요? 정말 그 가치를 내가 듣고 가치 있게 정말 그것을 원해서?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실 이유가 없지.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문제다라고 36절에 얘기해요. 믿음 마음의 문제다. 참 여러분들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분명히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고 주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비밀, 여기서 왜 비밀이라고 칼빈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걸.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느끼게 하고 그 맛을 추구하게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에 가치 있게 내가 정말 부두마 앉아서 그걸 내가 정말 갖기를 원하게 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일들이 다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그런 맛을 내가 모르면 나도 그런 맛을 맛보고 싶다, 그런 맛이 얼마나 귀한가 알고 싶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나도 저 맛 느끼고 싶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간절해져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주님, 저도 얻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 청교도 때 예배 드릴 때 한쪽에서는 말씀 선포하면 한쪽에서는 감사하고 흐느끼면서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렸다면 한쪽에서는 어떻게 들은지 아세요? 주님, 저도 저걸 원합니다. 저러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는 지금 모릅니다. 저러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도 또한 저렇게 저들이 얻은 은혜와 같이 나 또한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왜 예배를 드려? 왜 신앙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제가 영적인 원리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구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데 하나님 막 그냥 갖다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써 거기에 마음을 끌리게 하시고 생각하고 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내가 찾게 하시고 그쪽으로 옮겨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갖기를 원해서 간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역사하신다고 여러분은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감정과 달라요. 감정은 오늘 이 얘기 끝나면 그냥 집에 가면서 아 그렇구나 조금 생각하고 말아버려.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일반 역사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맛을, 그게 뭐지? 오늘 목사님이 얘기한 게 무슨 맛이지? 나도 그 맛을 갖고 싶다라고 마음이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그 믿음은 마음의 문제라고 이제 36절에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요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이 말씀에는 교훈도 있죠. 우리가 한번 디모데 후서에 가볼게요. 저는 개역 한글로 읽을게요. 3장에 저가 3장 14절부터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있죠, 책망이 있죠, 바르게 함이 있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특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볼게요.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물론 여러 군데지만 제가 특히 16장에 볼게요. 8절 개역 한글로 저는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해서라 함은 이 세상 인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럼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인치하신다면 분명히 이러한 역사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의에 대해서는 승리에 대한 것이요,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세상의 임금이 이제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지만 물론 존 오웬의 성령론이 아주 탁월해요. 저는 사실 그 책을 한 3번 읽은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그리고 강의도 그 책을 한 것 같고 옛날에 오래전에 끝났죠. 근데 그래서 인격적인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안에서. 관계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거.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둔한 머리, 지혜롭지도 못하고 아둔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이러한 이성을 깨우셔서 빛 가운데를 인도하셔서 정말 영적인 것을, 참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오늘 저녁에 가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정말 알아? 내가 그분의 영광의 맛을 알아?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맛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영광의 맛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붙들게 돼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간구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의 맛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조르세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더욱더 내 삶 속에 그 맛을 나타내시고 주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이 36절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내 의지 가지고는 정말 뭐 알미니안주의에 빠졌다가 하이퍼에 빠졌다가 신비주의에 빠졌다가 율법주의에 빠졌다가 신율법주의에 빠졌다가 반율법주의에 빠졌다가 뭐 멋대로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그 조명 가운데 열어 주셔야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그 정로로 가게 됩니다. 알았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그래서 깨우쳐 주시기를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